안녕하십니까. 웨르크첵크의 책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책을 제가 조금 읽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이제 대면으로 모일 때 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부터 그러겠죠. 성경 공부와 이 책 읽기를 나눴습니다. 웨르크첵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권입니다. 2권도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전에 제가 계속 요르크첵크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그 보이죠? 글씨가 요르크첵크. 선명하진 않군요. 정현진,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그 표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니까 요르크가 아니라 웨르크라고 발음해야 되더군요. 오 우물라우트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일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웨르크첵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199쪽부터 보겠습니다. 앞대목에는 이 사람의 짧은 글이 나옵니다. 기도 의 동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문이 나와요. 이번에 읽을 글의 제목은 기도하는 마음 안에는 국경이 없다입니다. 다시 나오나요? 보실까요? 자동차들이 속도를 마구 내며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 유명하죠. 아우토반. 어느 날 2초쯤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매우 인상적인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잔상이 떠오릅니다. 검고 야윈 고양이 한 마리가 자동차 행렬 사이로 나동그라져 있었습니다. 로드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이 축 늘어진 채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입에서 흘러나온 피가 검붉고 가는 실개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금세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른 운전사의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차를 정차시켰어야 할까요? 차량 행렬을 정지시키고 되돌아가서 그 고양이를 잔디밭에 묻어 줬어야 할까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갈 길을 향해 그대로 운전했으며 내 뒤에 오는 차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흔치 않겠지만 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흔합니다. 어, 예, 뭐 예상외로 흔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개들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불안과 고통 또는 탄식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람은 멈추어 설 수 없으며 되돌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이상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 그 흐름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차량 행렬을 멈추고 로드킬 당하는 고양이를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장면은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고향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생활하기, 일하기, 그리고 즐기기 등은 우리 일상이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열차가 달리듯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진과 홍수가 났다는 소식,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 등을 듣습니다. 지금도 계속 듣죠. 그리고 굶주린 아이가 들고 있는 손 팻말, 거리를 방황하는 망명자들, 난민들도 있고요. 파괴된 집 앞에 주저앉은 어떤 여성 등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며 그냥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마다 도와주라고 누구에겐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고양이가 고속도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종족 전쟁을 계속하고 있단 말인가? 내전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불행한 상황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장이 약간 이상하네요. 근데 이러한 불행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리해서 살 수는 없어요. 어느 한 곳이 종말을 구하면 또 다른 곳이 끝장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생태학적으로도 그렇죠. 기도를 드리려는 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이런 현실들이나 사건들 전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든가 그렇지 않든가 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과 더불어 사람들 가운데 사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적인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위치를 잃든지 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기도를 드리든지라고 했어요. 칼바르티의 아티클 중에 정치적 예배 또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약합니다. 소위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는 미명 아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아주 다른 극단으로 늘 그 정치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그런 문제들을 설교에 끌어들이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 긴장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그러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과 같은 이 자본주의가 극성스럽게 작동하는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음, 자기에게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사건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대충 그렇게 살아도 되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웨르크 찡크가 얘기하듯이 그 현실들과 그 사건들 전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든지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식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하고 무관하게 살든지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인용문 보이시나요? 바르바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쓴 걸 독일어로 번역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독일어로 발음하면 바르바 바르트인데 여기 번역서에는 바르바라 워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워드. 제목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히 운트 아르메 나치오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아티클입니다. 잡지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키르히에 쯔비신 곧 운트 벨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교회 그런 잡지입니다. 한쪽에 실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췌된 부분만 나온 거겠죠.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계획이 제한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부는 약 20%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과연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일까요? 혹시 그들이 영국에 산다는 조건 아래서 어디서 우리는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나누어 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번역이 깔끔하지 않네요. 아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를 충분하게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영국에 이제 부자 나라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독일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어디서 우리는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자기 나라 안에 갇혀서 생각하는 것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그들이 네덜란드 사람일 경우에 이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도 종족의 틀에 갇힌 사고방식을 자기 나라 안에 그 자기 나라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종족의 틀에 갇힌 사고거든요. 그거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 독일, 뭐 네덜란드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하는 거죠. 이제 부자 나라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종족의 틀에 어, 갇힌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인 바이하르에서 미안합니다. 바이하르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 것 같은데 바이하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기도 해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땅과 빵이 없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곳에 살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프리카 지역의 문맹자들에게도 우리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제한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 곧 인간성의 범위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문장을 짧은 글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르크 찡크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어요. 아주 평범한 기도입니다. 제가 웨르크 찡크의 기도문을 계속 읽고 있어요. 어, 독일어권에서는 대단히 명망가에 속하는 신학자고 목사고 또 라디오 설교자이고 청년 멘토이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해요. 그리고 기도의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 기도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이 가냐 안 가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에, 많은 분들은 어떤 기도의 전형을 자꾸만 생각해요. 이 기도에 어떤 정답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자기 수준에서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유치한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름다운 그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주 시와 같은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어, 엄마 배고파. 예를 들자면 그 한마디도 그 아이에게서 나왔다면 그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거니까 시나 마찬가지죠. 뭐 어른이 됐고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배고파 이런 얘기하는 건 우습지만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지 기도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신 뭐 천지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웨르크친 그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도 늘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주 진실되게 드려지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그 화면에 그 이미지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걸 제 책은 내려놓고 그 이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래. 그 말 어떤 그 곡식을 재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위로 둬야죠.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은유입니다. 사람이 비칠 수는 없어요. 빛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빛을 이제 반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은유로서 숨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삶으로 나타난다. 그 뜻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에 빛을 가져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빛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우리 속은 아주 어둡습니다. 주님은 불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사명에 마주섭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먹혀들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빛나게 하소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우리 가운데 아무도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속도로 가다가 로드킬 당한 고양이를 혼자서 어떻게 그 뒷정리를 해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내전, 뭐 어디 지진 이런 거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